신년 감사주일인데요. 2018년 새해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에 가정에 넘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자, 좌우에 계신 분 같이 이렇게 인사 나누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 한 주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 2018년이라는 새로운 인생 광야길을 시작한 우리 모두가 실제 광야길을 갔던, 그것도 80년간이나 실제 광야길을 걸었던 모세를 생각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세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2018년 우리 교회 표의 말씀이죠.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만, 그에 앞서서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올해의 우리 교회 표 말씀의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올해 표 말씀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하실 텐데요. 그 표 내용이 뭡니까? 자, 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아멘. 따라서 하실까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올해의 표 말씀하고 오늘 본문 말씀은요, 신명기 1장 3절 이하를 보시면 모세가 출애굽 제40년 11월 1일에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 40년이니까요 모세가 120세 때인 거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한 말씀입니다. 물론 그 양이 신명기 전체이기 때문에 여러 날을 거쳐서 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러니까 모세가 유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기 전에 오늘 말씀도 하신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죠.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본문 4절 5절 말씀을 보십니다. 제가 4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세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 5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말로만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우선 그 첫 번째 답이 6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자, 6절에서 9절 말씀을 적어 좀 보십니다. 6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새겨야 되고요. 그 다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강론할 것이며, 그 다음 8절 9절 읽으십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언제나 항상 이 말씀을 강론하고
이 말씀을 전하고 기호를 삼고 표로 삼고 기록할지니라. 바로 그런 말씀이죠. 지난주일 성경 읽기표를 나눠드렸는데요. 한 주간 성경 말씀을 어떻게 예정대로 읽으셨습니까? 새해가 돼서 어느 신문사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보니까요, 작심삼일을 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작심삼일에 그치는 것이 다이어트라고 돼 있더라고요. 네. 새해 다이어트 시작하셨습니까? 벌써 실패하셨습니까? 여러분, 새해는요, 다이어트도 성공하시고 성경 읽기도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 성경은 꼭 읽고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세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심지어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까지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해서 바로 이 부분 말씀이죠. 이 부분 말씀을 기록한 종이를 조그마한 통에 넣어가지고 손목에 까만 줄로 이렇게 둘러 감으면서 그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옷을 입죠. 또 앞니마에 그 까만 통을 갖다가 이렇게 정면에다 붙이고 그 다음 머리를 띠로 묶어서 매달고 다니기도 하죠. 이 말씀 그대로 지키려고요. 또 자기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히브리어로 메주자라고 하는 통입니다. 그 통을 붙여놓고는 저를 보시죠. 이렇게 입을 댔다가 그 통에 대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입을 맞춥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에 가면 호텔 방문마다 바깥 문설주에 이 메주자 통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 안에 쉐마 이 말씀들을 써놓고는 이렇게 입을 맞추고 방 드나들 때마다. 쉐마는 히브리어로 들으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들으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주보 사면에 나와 있습니다만 나중에 이 쉐마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만이 아니라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 말씀,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 말씀, 이렇게 차례로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까지 말씀해가지고요, 이 쉐마 말씀은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암송을 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얼마나 자주 암송한다고요? 아침에도 암송하고 저녁에도 이 쉐마 말씀을 암송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성경 말씀, 구약 성경이죠, 이 구약 성경 말씀들을 자녀들한테 열심히 가르치는지요. 요즘도 이스라엘 공립학교에서도 매일 아침 2시간씩 먼저 성경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공부를 가르치기 전에 뭐부터 가르친다고요? 성경을 몇 시간 가르쳐요? 2시간씩이나요.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변했으면 좋겠어요. 별로 아멘 하시는 분이 안 계십니다. 공부 가르치기 전에 2시간씩이나 성경을 배운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더 이 성경 말씀을 더 읽고 자녀들에게 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천지는 변해도 1.1도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인데요. 여러분 새해는요, 정말 이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가능하시면 이 성경 구절을 암송도 좀 하세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새기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새기라고. 암송하세요. 암송을 많이 하면요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TV에서
어느 의사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치매 예방을 위해서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외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뭐 요즘은 핸드폰만 열면 이름도 전화번호도 다 나오는데 외울 거 뭐 있습니까? 대신에 뭘 외우셔야 되겠습니까? 대신에 뭘 외우셔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제 마음에 꼭 드는 말씀만 하시는지.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인인 고 서정주 선생님은 생전에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요, 매일 새벽에 동네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이름을 순서대로 외웠다고 그러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 가장 먼저 외우고, 그 다음 두 번째 높은 산 K2, 세 번째 높은 산 제가 찾아보니까 칸첸중가라는 산이더군요. 칸첸중가, 그 다음 로체,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매일 산 이름을 더 추가를 하면서 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계에서 높은 산 그저 몇 개만 알면 되지 89번째 높은 산이 뭐고 97번째 높은 산이 뭐고 그거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혹시 89번째 높은 산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97번째 높은 산이 뭔지 아는 분 계세요? 저도 모릅니다. 알 필요 없어요. 나중에는 서정주 선생도 미국에 사는 따님이 전도를 해가지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이름이 오는 것이 뭐 그렇게 필요한 내용이겠습니까? 여러분, 새해는 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워드 룰렛이라는 분이 쓴 책에 보면요, 자기가 1965년 11월 28일 베트남 전쟁 때 비행기 추락으로 올맹군 포로가 됐습니다. 근데 감옥에서 이제 갇혀가지고 고문도 받고 하면서 하루의 생명이 보장이 안 된 삶을 사는데, 그때 벼랑은 주일학교 때 암송했던 성경 구절들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미국 오클라호마주에 있는 한 교회였었는데요, 18살 때까지 그 교회를 다니고 그 후로는 교회를 잘 안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아마 다닌 것 같습니다. 근데 월맹에 포로로 잡힌 후에 교회 주일학교 때 보면 성경 구절들이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하워드 룰렛츠가요, 7년간 감옥살이를 했는데 그 중에 5년간은 독방에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포로 수용소에 갇혀있던 사람들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일학교 때 외운 성경 구절들을 몇 구절씩은 기억을 하고 있더랍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어릴 때 거의 모든 애들이 교회를 다녔으니까요. 그래서 간수 몰래 서로 사인을 해가면서 다른 방에 갇혀있던 사람들하고 자기가 기억하고 있던 성경 구절들을 서로 짜맞춰서 복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 포로 수용소에 있는 미군 포로들이 가장 많이 알고 좋아하던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 그게 뭐 같으십니까? 성경 어느 구절 같으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는 구절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포로 수용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이처럼 기억을 되살려가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다음 귀절, 그 다음 귀절까지 두 절을 더 복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 17절, 18절까지 복원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도 기억을 짜맞춰서 한번 복원을 시켜볼까요? 중요한 점은요, 그러다 보니까 5년간이나 독방에 갇혀 있었는데 어렸을 때 외운 이 성경 구절을 서로 외우다 보니까 그 말씀이 위로가 돼서 그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을 하루하루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가정과 교회 학교에서 암송 교육을 열심히 시켜야 되겠어요.
하워드 룰렛은요, 그 무서운 전쟁포로 생활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명을 지켜줬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 생명을 지켜줬다.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순교할 뻔했던 안희숙 여사, 성경을 100장이나 암송을 해가지고 그 암송한 말씀 덕분에 일제의 고문까지도 견딜 수 있었다고 간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모든 사람이 마음에 새겨야 되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고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강론하고 전해야 되고 기호로 삼고 표로 삼고 기록해야 할 틀림없는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위경에 빠진 사람도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회복시키고 살아갈 희망과 소망을 주는 능력의 권능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시죠. 성경 말씀을 읽자. 성경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자. 성경 말씀을 강론하자. 이 말씀을 전하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야 우리에게 이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10절부터 13절 말씀을 보세요. 10절 제가 봉독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이제 들어가게 하실 텐데요, 내가 그때가 되면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될 것이라. 그다음 보세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사건이 일어났죠. 가나안 첫 번째 성 여리고 성부터 그냥 지진으로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이스라엘 것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이런 삶을 산 모습은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믿은 후의 모습과도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의 삶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언제 모습과 같다고요? 예수님 믿은 후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요, 분명히 은혜 받고 잘 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고난이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기도가 응답되는데요. 오늘 기도 스티커 받으셨죠? 들어오시면서 기도 스티커 한 번 더 받으셨죠? 네,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도 드렸습니다만 거기 보시면 기도 제목 몇 가지 적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꺼내서 들어보세요. 기도 스티커 한번. 주보하고 같이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어요? 네, 나눠드리기로 안내부에서 약속은 하셨는데 주보 끼워드리면 흘린다고, 아마 흘러나온다고 안 드린 것 같습니다. 나가시다가 꼭 받아가지고 가세요. 특별히 신년 송구 영신 예배 때 받지 못하신 분들 꼭 받아가지고 가세요. 기도 제목 5가지를 적게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적으셔서 기도하세요. 올 한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데 왜 기도 안 합니까? 대충 적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적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세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우리 아무개 올해 안에 결혼하게 해주세요. 예를 들자면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우리 아무개 올 5월 중에 결혼하게 해주세요. 별로 그렇게 적을 마음이 없으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 수 있습니다. 스티커니까요, 구체적으로 적으셔가지고 성경책이나 수첩에 붙이시고 꼭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악보 받으셨죠? 악보 내용처럼요. 우리 하나님처럼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받으신 악보 한번 꺼내보세요. 이번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 찬송인데,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서 너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지키는 자라. 믿으십니까? 자, 우리 이 찬송 한번 부르시고 계속 말씀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나오셔서 지휘 좀 해주시죠.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한 번 더 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아멘.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으시죠? 나는 내 것이라고까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다고까지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요. 예수 믿으면요 분명히 잘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우리 문제가 해결된 후에, 믿고 문제가 해결된 뒤에 그 다음 뭐가 문제입니까? 자, 12절을 보세요. 12절. 너는 뭐 하라고요? 이처럼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해라. 뭘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 보세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뭐 하지 말라고요? 잊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 다음 13절 함께 읽으십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아멘. 한마디로 잊어버릴까 조심하라고 경고하세요. 무엇을요? 하나님을 말이죠. 하나님을. 우리에게 그토록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잊지 않게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우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영생을 누리며 복을 받게 됐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런 은혜를요, 우리는 안타깝게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자녀들이 부모 세대의 은혜를 잊는 것은 정말 얼마나 더 쉬운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쉬운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엄마 아빠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고 구원받고 자신들도 그 덕을 입고 사는지, 오늘날 축복을 누리며 사는지를 알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새해에는 자녀분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과 성경도 더 많이 읽으시고요, 간증도 더 많이 하세요. 약속하실 수 있으시죠? 네. 자, 13절 말씀을 보세요.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잊지 말고, 조심하여 잊지 말고 말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하라 해야 된다고. 그 다음 그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섬겨야 된다고요. 그 다음 그의 이름으로 뭐 할 것이라고요? 맹세할 것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는 말씀은요, 그 다음 귀절을 보면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신들, 다른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라는 말씀이에요. 이방신이 아닌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인 거예요.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 증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은요, 그가 누구든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고 언제든지 항상 이 말씀을 강론하고 전해야 되고요, 기호를 삼고 표로 삼고 기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이후까지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사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